아까 봉독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결국은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그 뒤면은 그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가 돼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나가 말하기를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고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3년 동안 자기를 따라와서 일했지만은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일할 수가 없을 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결국은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사람이 힘으로서는 그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은 성결이 뭡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볼 거 같으면은 두 가지 의미로 성결을 말합니다. 하나는 신분상의 성결, 포지셔널 홀리네스. 그건 뭔가 하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냐, 성도라 그 얘기군요. 그런가 할 것 같으면은 경험적인 것, 그것이 실제로 변해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경험적 성결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드리는 기도는 경험적인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야 성결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성결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변환되는 것이에요? 네,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신자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내재적인 죄에서 깨끗이 씻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가 중생할 때 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 무슨 죄에서 씻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네, 그래요. 저도 1946년 1월달 북에 나가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적에, 거듭날 적에 모든 죄가 해결된 것 같더라고요. 입양에서 나오면서 내 다리가 하늘에 오르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얼마 있다 지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때 그 속에 그랬던 생각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시기와 질투, 나만 유하는 거. 이걸 신학적으로 말해서 내재적인 죄다. 거듭난 신자지만도 아직도 그 속에 죄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 얘기가 결국은요. 그래서 실족한다, 그 얘기예요. 제자들의 생활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랐지만은 그들이 성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군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그리스도는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죽어도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베드로의 생활이 그랬나요, 결국은요? 당장 그 순간, 주님, 나 고통받는 거 싫어요. 죽어도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법정에 있을 적에 예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정했다고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지? 왜? 아직도 그 속에 죄적인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군요. 자, 우리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을 들어보자고요, 그러군요. 하나님을 믿기에 주의 뜻대로 살라고 애쓰는데 사도 바울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결론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데다가 왜 그래, 그 얘기예요. 선을 행하려고 했었지만 했다 볼 것 같으면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구나. 내가 이걸 해결하려니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24절에 말하기를 오라 권고하는 사명이다. 누구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이 갈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모든 성서학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곧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그 속에 남아있는 갈등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내재적인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갈등을 체험 안 해보셨나요?
이런 갈등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까닭에 빌립보에서 말하기를 아직도 신자의 마음속에는 다툼도 있고 허용도 있고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이런 죄상에서 해결을 받는 것, 이런 갈등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동시에 이와 같이 죄에서 해결을 받기에 지금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보며 남을 나게 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에는 평안과 안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이 사건을 윤리적으로 설명한다 그것이면 또 뭐냐 하면은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질투, 허영, 시기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만히 생각해볼 것 같으면은 나밖에 모르는 나, 여기 얽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인 커프나 드난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신자 안에 남아있는 이 내재적인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나밖에 모르는 나의 매여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연 박사 날 보고 영어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야? Full center of egocentrism. 나밖에 모르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것이 바로 아직도 거듭났지만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거다 그 얘기예요. 그 성경은 뭐냐? 이 나밖에 모르는 내가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결국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나를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신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나 중심이었던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성결이라고 얘기해요. 또 성령론적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성결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말할 적에 우리 장로교원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과 우리 웨슬리안과 성질교가 말하는 성령 충만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거요. 설명 좀 해간다요. 칼빈지 깎인 그 장로교 사람들을 몽고하니 네오플라토니즘에 얽매여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 그저 능력받는 거다. 능력 얘기예요. 그러나 웨슬리안과 우리 성령교에서는 능력도 받지만 동시에 이 내재적인 세상에서 깨끗이 시침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거룩한 성령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적에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해주지 않았느냐? 성령 충만의 사건에는 마음을 깨끗하는 사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기로군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고발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을 못 받는 것이 없어요. 늘 해결을 주고 있는 것이야 이거군요. 그러나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도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군요. 내가 분명할 것은 뭔가니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 성결을 받는다, 온전함을 받는다 할 적에 이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동기에서 말하는 것이지 결과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되는 겁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나친 기대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결과 이 온전은 동기에서 순수성, 따라서 행동,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적인 성결이 아니라 복음적인 성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은 바로 우리의 동기에서 순수성,
동기에서의 순수성, 정수에서 주를 사랑하고 유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야 결국은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요? 아니 성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능적인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성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결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성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예요 결국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 기능을 뭐 성욕이라든가 욕심을 죄로 보는 것은 히랍 철학이나 불교에서 보는 것이지 기독교에서는 그걸 죄로 보질 않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계획이는 될지는 모르지만 죄로 보지 않습니다. 유한성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사람과 만물을 만들어 오신 데 말씀하시기를 보기 좋더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요.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결국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연약성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지 아니할 수 있다고 체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 말해요. 알겠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목사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무지, 실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내가 의지적으로 지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범을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안경을 보세요. 아침에 깨끗이 닦았지만 나도 모르는데 저녁에 보니까 먼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죄 안 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많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요. 그러나 여러분 안경을 예를 들었지만 한번 눈의 예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해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사세한 먼지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먼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이유는 뭡니까? 그 얘기예요. 먼지가 안 들어가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눈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마틴 루터의 얘기지만은 성경이 보는 것은 그들은 인간별만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똑똑히 볼 거 뒤면은 메시게 보듯이 인간이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실수를 모르지만은 눈물이 흐르듯이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울릴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와 성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도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구약에서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순간순간 눈물이 흐르듯이 우리 죄를 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랬다고요.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성결하기 때문에 실수도 안 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결국은요. 인간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험불이죠 결국은요. 의지로 지는지 알지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깊이 보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그러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그 얘기예요. 그건 의식이 잘 모르니까 제사 드릴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요. 성경을 말하기를 제사장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고 구약에서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말하기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도구하고 있기에 믿음으로 그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순간순간 씻어지는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하기에 가능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능하다고 믿고 주 앞에 간구하며 은혜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중생에서만 됐지 뭐 그렇지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층 더 나가서 온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 성결하게지기 위해서 성결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성결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웨슬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회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개와는 다른 얘기예요. 신자의 회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 딸 되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 앞에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신자의 회개예요, 결국은요. 더 나가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게 이것이 신자의 회개예요, 결국. 난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갈등과 그런 고통이 없습니까? 체념하지 마시고 주 앞에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를 향하여서 주님, 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주 앞에 나올 적에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디는 믿음이냐? 웨슬리가 유명한 설교에서 말하기를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경에 성결케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결케 하는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 기도도 하셨습니다. 권고도 있습니다. 명령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되 바로 지금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뭔가하니 이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그렇진 데는 왜 안 되냐고 얘기해요. 그렇진 데는 왜 내로 미루냐고 얘기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순간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간구하고 믿을 적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재반자들의 간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행위로 거듭났습니까? 회개하고 믿는 순간 우리를 깨끗게 거듭나게 해주었듯이 우리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갈등과 이 무는 걸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해주시오 간구할 적에 과거의 죄와 맺힌 놀라운 죄이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뭔가하니 한 가지 일의 사건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래서 유명한 힐리 카터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의 성결은 뭐냐?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는 거야. Moment by moment trust in Christ. 왜? 우리의 죄와 은혜 이런 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결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기에 바로 이 순간 회개하고 순간순간 회개하며 순간순간 믿을 적에 우리는 거룩한 상태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추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